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과거의 유럽 사람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 강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런데 전혀 그러한 사랑과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있지 주일날 교회를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인간에 만든 지상 낙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목회자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종교 공무원이요, 교회는 상담을 해주는 종교 서비스 기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사막화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교회를 해체하는 법안들을 만들고 평생 교회를 3번 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가고요, 결혼식 때 주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언제 교회를 가느냐면 장례식 때 교회를 나간다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일어나고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속되면서 대변적 관계가 단절되고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 문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였고 비접촉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졌지만 현대인들의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비접촉 문화와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직접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비대면 검사 방법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극찬하였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생필품을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온라인 택배 서비스를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대면적 관계, 단절과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가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문화는 교회라고 해서 외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의 심령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회의 사랑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같은 사랑, 열정이 확 사라져서 가슴은 냉랭한 가슴이 되어져 갈 겁니다. 영적인 심장이 이미 멈춰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가슴 속에 가득 차서 냉동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돈이 최고의 시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곳곳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도 급속하게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심장이 멈추어져 갈 것입니다. 즉 성도의 마음속에서 팔팔하게 뛰어야 할 기도의 심장 말입니다. 이 심장이 멈추어 간다는 겁니다. 만약 기도의 심장이 멈추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이곳저곳 되는 정신병자들, 사이코 환자들이 줄배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과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교회는 더욱 첫사랑을 간직하며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기도의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타오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그 교회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 영성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온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예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지적한 것은 그가 과거에 행했던 처음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그들의 정통 교리나 교회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AD 33년부터 40년, 80년 정도는 에베소 교회도 참으로 모범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의식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그 처음 사랑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으로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철하게 교리를 지키고 희생과 수고로 주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으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번 같이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희열령으로 생각하노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오래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또한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그 책망을 분명히 주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만약에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과연 어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적이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제 여러분의 냉랭한 가슴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책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잊어버렸는지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은 어떤 당이냐면, 이 니골라당은 교회에서 집사를 세워서, 그리고 집사의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집사들의 모임 속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펼쳐나가면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혼은 구원을 받되 육체는 죄를 져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보십시오. 천주교는 술도 마셔도 됩니다. 담배도 피워도 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갑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데 거기 가면 구원이 있다는데, 그렇게 기독교인 우리가 개교회, 우리가 개신교에서 그렇게 믿음새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왕이면 편하게 믿지. 막걸리라도 한잔하고, 소주라도 한잔하고, 맥주라도 한잔하고, 친구도 마음대로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니골라당이 그랬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러도, 육체적으로 거짓을 전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여러분 해를 입혀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영혼을 구원해준다고 하는 이상한 진리, 이상한 비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 니골라당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싸웠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싸우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연약한 양들은 그것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 양들은 그것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참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참 진리요, 예수님만 참 생명이요, 예수님만 참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인가요? 저를 중매해 주신 목사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우리 또한 김은진 집사 사이죠. 그리고 우리 승혜, 제 딸입니다. 아시죠? 네. 갔어요. 갔는데 연세가, 목사님이 연세가 여든 둘이시라고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보다 어느 목사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오시면 이
말을 좀 전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성령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예수가 빠졌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큐리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는 하인이고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고유된 명칭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이 기름 부음 받아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이 김목사 하면 이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에 예수가 빠진 믿음, 예수가 빠진 축복, 예수가 빠진 그 어떤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니골라담을 미워해서 싸우다 보니까 영적 싸움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참 착했어요. 얼마나 착한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줘도 삼일치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되었었어요. 그런데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사단 마귀와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에 의해서 영적인 실망감도 오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치는 덫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다 보니까 사람이 식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설교를 들어도 저게 지금 올바른 설교야 저거 가짜 아니야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 조금 이상해 이러고 들으니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질 때만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렇게 되어진 사건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어떠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너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네, 할렐루야. 생각하라.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십니다. 내가 왜 그러지? 그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왜 갑자기 내가 열심히 식었지? 내가 이렇게 주님만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느 데가 갑자기 식어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대방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았던 누가? 노아. 아니 하민.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하체가 부끄러운 모습을 봤다면 그냥 가려주지 못하면요 이야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님에게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노아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 결국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수치를 드러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중의 수치는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권위가 얼마나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까?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은 허단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덮어줘야 되고 수치도 덮어줘야 되고 우리의 부끄럼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그것을 파헤칩니다.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 밝히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치나 주의 중에 그 수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마귀의 실수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귀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뜨거웠던 그 열정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형식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을 해도 맹맹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맹맹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첫사랑을 배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고는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갈 자녀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떳떳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피 흘려 주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그분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줬다면 오늘 또한 우리도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우리도 그를 받아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6장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했습니다. 창기와 함께 탕진했습니다. 기가 막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먼 상고에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큰 아들처럼 잘못됐다고 책망하기, 아버지까지라도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어찌하여 내 친구에게는 한 번이라도 불러서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지켰거늘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오늘 그 누가복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니더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더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첫사랑. 이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사랑이 넘쳐지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주의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